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속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임은 당연히 마귀를 통해 오기 때문에 이제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귀도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마귀나 사탄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문제지만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시로 주어진 거죠. 지난주에는 속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시기 위한 유혹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은 하시죠. 시험을 안 한다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이 모순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죄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 그러니까 시험, 그런 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짓도록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정욕에 따라 죄를 짓는 거죠. 하지만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은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신자들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사실 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도 불순종의 여지가 있고 또 마귀가 하는 시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거역하는 불순종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더라도 불순종이 우리에게는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면 시험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바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기의 사람의 마음이라면 당연히 이삭을 안 바치는 게 더 쉬운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쉬운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택하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마귀가 속임을 통해서 그것을 더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처럼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마귀의 속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아론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리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은 그 마술사들이 따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속임수가 속임이 돼서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로는 멸망하게 되는 거였죠. 똑같은 시험이 있지만 신자들은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시험이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냐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속임수 중에서도 오늘 읽어본 말씀처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속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볼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죠? 아담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완전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영생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걸 위해 주신 게 바로 선악과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켜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볼 종교 지도자들의 속임 중에 하나예요. 반대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율법이 반대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속임입니다. 율법은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은혜를 입은 택함 받은 백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율법을 지키시면서 이제 복을 받을 것이고 거역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약은 행위, 뭐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구원의 복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이미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고난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데 그들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열방에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복을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돼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죠.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라서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돼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것,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열방에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도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법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오는 복과 저주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복된 삶을 사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비참함과 저주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가나안에 살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방 나라들과 똑같다면 가나안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받는 복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기 때문에 받는 복인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복받은 삶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물론 다 그냥 상징일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물질과 장수의 복을 받는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은 잘못된 거고요. 우리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계속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율법을 통해 계시된 겁니다. 신명기의 율법과 그 안에 담긴 의미들,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황금길이 깔렸고 보석이 번쩍거리고 그런 곳을 상상하기보다는 율법을 통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 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되는 거죠.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
그래서 신명기 11장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와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여러 규례와 법도들이 나오고 27장부터는 언약을 갱신하고요. 다시 한번 율법을 잘 지킬 것을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2장부터 26장까지 규례들이 이게 바로 십계명에 대한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법을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뭐 어느 부분이 어느 계명을 설명하는 거다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3장까지는 1, 2계명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3계명까지 보는데 뭐 3계명도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 2계명은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 말하는 계명이죠.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른 예배에 대한 계명이 바로 1, 2계명입니다. 오늘 요약하자면 두 가지죠. 파괴하고 세우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릇된 예배는 파괴하고 바른 예배는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그것에 대한 계명을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게 이 본문이 속한 단락이 12장 32절부터 13장 1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8절까지죠. 그래서 요거 전체가 하나의 단락으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세우기 위해 이들을 제해라, 이런 그 맥락에서 주신 거죠. 그래서 2계명 혹은 3계명을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읍의 불량배들,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는 가족에 대한 걸 볼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하셨죠. 꿈꾸는 자는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구약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스스로 꾼 꿈이나 다른 사람의 꿈을 그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정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을 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도 같이 주셨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꿈만 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해석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게 계시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환상 중에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도 이 사람과 꿈꾸는 자들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주셨다. 그럼 이런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의심부터 하지 않을까요? 아니 네가 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당연히 이런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실제로 속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지자가 꿈꾸는 자는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적은 뭐 기적과 비슷한 말이고 기사는 기이한 일이죠. 그죠?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이적과 기사가 그가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신명기 18장이 말하는 참된 선지자의 표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의 표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된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가 이제 바로를 속였던 마술사들이 하는 일과 이제 비슷한 거죠. 뭔가 대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가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은 쉽게 믿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 따라가게 되죠. 신기하니까. 놀랍잖아요. 뭔가 좀 신이 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특히 같은 병을 앓거나 그런 병을 앓는 가족을 두었다면 더 쉽게 따라가겠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뭐 카리스마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믿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요.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이끄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그런 일을 한 존재에게 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한 일,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속임이 돼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게 한다면 그게 잘못된 선지자라는 겁니다. 잘못된 속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존재하게 됐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것이 자랑인 사람들에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른 신을 섬기자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이상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많이 읽었잖아요. 민수기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 거역해요.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리도 주셨잖아요. 근데 물이 떨어지면 원망하고 먹을 게 없어지면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였잖아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다가 망하게 돼서 남북국으로 나뉘게 되는 게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죠.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서신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 초대교회 안에 이미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4개의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뭐 거짓 사도, 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세벨,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이런 말로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니까 아주 어리석고 무지해서 배움이 짧아서 이런 뻔한 거짓말에,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갔을까요? 많이 배운 우리는,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지금의 교회들은 뭐 좀 다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는 속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냐, 더 많이 아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조차도 거짓 사도들이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속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속였던 요술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강력하죠. 이적과 기사도 행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도들 같아요. 근데 다른 신을 믿는 길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도 속임에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속임에 넘어갑니다. 그 속임에 넘어갔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 속임이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제 잘못된 신을 섬기도록 한 비슷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잖아요. 그때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이 한 일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둘 다 모두 하필이면 황금으로 하필이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아론은 모세가 없자 불안했던 사람들을 위해 그걸 만들었고요. 그들을 이렇게 신을 만들어 준 거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남왕국의 수도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북왕국의 정통성을 의심할까봐 북왕국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둘 다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황금입니다. 보기에 좋은 만한, 사람들이 탐낼 만한 거죠. 그 황소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소만 하다고 하더라도 황금으로 된 그런 소가 눈앞에 있다고 보세요.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좀 눈이 가겠죠. 사람들이 압도될 만합니다. 그 황금 번쩍번쩍 빛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그마한 보석을 봐도 이제 뭐 좀 화려한 보석들은 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황금으로 된 그게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눈이 갈 만합니다, 그죠? 그리고 둘 모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둘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다른 목적을 숨겼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아론은 이제 백성의 동요를 막기 위한 거였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는 그런 속임이 이런 특징을 갖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해요. 신명기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한다고 말을 하지만 처음부터 아예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다른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 시험에서 사용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자면서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것들로 마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그런 짓을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왜 그걸 따라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자. 교회들에서 성경 안 가르쳐주지 않냐.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그 인터넷 카페 중에 좀 이단에 대한 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올려요. 그 질문들 교회에서 해결해야죠. 그 카페에 올려서 뭘 알아요. 그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댓글 달 거 아니에요. 뭐 물론 그 카페에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회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실상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뭐 몰몬 교인가요? 거기에서는 아주 잘생기고 키 크고 뭐 멋진 두 명의 남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뭔가 사람을 끄는 뭔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처럼 사람들이 넘어갈 만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뭐 아주 친근하게 대해줄 수도 있고 뭐 집요하게 연락하는 걸 수도 있겠죠. 뭐 요즘에는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뭐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렇게 말을 뭐 들었습니다. 저도 뭐 뉴스를 봤죠.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의심이 없게 되니까 또 교회처럼 보이잖아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사용하고 성경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학교 생활에 도움되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또 성품도 훌륭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끌리게 되겠죠. 그들이 준다고 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끌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눈에 띄니까 아예 우리는 피해갈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자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신을 소개를 해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목사님께서는 뭐 올라오셔서 자기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신비로운 것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양자역학을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제가 아는 성경에는 양자역학이 안 나와요. 그죠? 그걸로 뭐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럽니다. 이게 뭐 이단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실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왠지 모르게 익숙해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하나님보다 그 신이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거짓 신과 그 다른 신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면서 말하는 그 다른 신은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늘 보고 치성 드리면서 치성 열심히 드리면 뭐 기성이면 감천이어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신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니까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납득되죠. 근데 이 속임이 아주 교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신학 논쟁도 많이 나오고 뭐 저도 몇 군데 찾아봐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거 보면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그냥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대부분 속이는 게 많고요. 그리고 잘못된 설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러라고 제가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뭐 저 시간 많아요. 평일에 뭐 그렇게 많은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가끔 뭐 노예 가거나 뭐 있거나 뭐 그런 일 아니면은 별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셔서 물어보시고 적어도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만은 제가 당연히 못하겠지만 적어도 인터넷에 떠도는 뭐 유튜브로 많이 강연하는 무슨 전도사들 그런 전도사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안다고 뭐 다가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설명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셔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나쁜 건 뭐냐면은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면서 나는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보면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분이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나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다.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성령을 조종해서 내 마음대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하는 게 이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하신 사람이다.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으로 꾸밉니다. 근데 실상은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한다면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를 봐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그게 정말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의 병이 고쳐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자신이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마저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뭐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도록 한다면 그건 거짓 사도가 하는 행동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을 어디로 이끄느냐입니다. 세상 성공으로 이끄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끄느냐? 하나님 나라로 이끄느냐?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함이냐? 아니면은 뭐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기 위함이냐? 아니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냐?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너무 분명하니까 뭐 제가 언급해도 괜찮은데 건전한 교회로 보이는 곳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예를 들기는 힘듭니다. 그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춰보면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에 최후의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은 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뭐 교회 중에서도 좀 잘못된 교회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신에게로 이끄는 일은 세상 눈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연약한 것과 처음부터 아예 다른 신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리는 성경의 계시에 나오는 용어들과 그 사건들을 말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일은 지금도 분명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일을 막지 않으시냐, 이거 막으시면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죄인데 왜 이것을 막지 않으시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죄에 빠지도록 하시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에덴의 선악과를 만드셨냐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죠? 선악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 아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됐던 겁니다. 종교자들을 통한 시험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시험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에 교적을 올리고 있고 어쩌면 어떠한 직분을 맡으면서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시험 앞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했을 뿐임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그들을 죽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입니다. 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국가였습니다. 이때는 특이하게 종교가 곧 국가인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배교는 곧 왕에 대한 반역이었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를 바꾼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신을 믿는다고 그 사람을 죽이거나 사법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나 사회이비들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것도 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권징인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당회에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면 출교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권징인 겁니다. 너희 중에 제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버리시면 안 되지 않냐?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위해 제하라고 하신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더욱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께 대해 정당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태도가 바로 4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도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평소에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이 있을 때 그 유혹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구나. 이것은 신학적 지식이나 아니면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것을 왜 믿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옳다는 것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왜 옳은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맞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게 맞다는 걸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그것이 왜 옳으냐, 그게 왜 따라가냐라고 하면은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이런 시험이 오면은 우리는 저항하게 됩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적이나 기적, 기타 여러 가지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며 더욱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속임을 통해 시험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 믿음이 강하도록 하시고 악인들은 제하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자들을 통한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도 이 속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바알세불에서 온 거다. 그들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의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지만, 말씀에 효험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길로 사람을 이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 성전이었고 안식일이었고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고 또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봤던 겁니다. 물론 실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모두를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군가 그들 전 세대의 누군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웠겠죠.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속임을 통해서 이제 멸망의 길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시험은 정말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 어느 때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게 됩니까? 이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내가 정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계명을 지키고 신자로서 해야 되는 일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온다. 온통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 다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신앙생활이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일 뿐이다. 이런 종교생활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는 의지로 나타나서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내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시험이 있어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유혹이라고 해도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지만. 그러니까 시험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주세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주심으로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